1993년경으로 기억하는데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신신혜 씨가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쳤습니다. 뽕짝 노래죠. 웬만한 곳에 가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곡, 이분으로서는 대박을 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정신 차리라, 요지경에 빠진다. 32년이 지났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그때가 요지경이었다면 지금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죠? 완전 죽을 지경. 국내는 탄핵 정국으로, 그리고 세계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 남발로, 한마디로 온 세상이 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마치 이 폭발 직전의 화산, 그 속에서 뭔가 막 부글부글 끓는, 곧 터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보니까 지금 교도소가 좁아서 칼잠 자고 돌아눕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은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잇따르고 있다 그럽니다. 전국 교도소 수용 인원이 5만 명인데 지금 6만 3천 명이래요. 그래서 돌아눕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수용률 125.3%. 과포하죠.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마약 사범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자녀들이 좀 걱정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세상을 활보하는 세상, 무법천지 같은 대한민국, 한시적이지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못 이겨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정도 가지고도 마귀는 놀래지도 않아요. 옆 사람도 안 놀래는데 무슨 마귀가 놀래.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이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요한 서신 강해 6번째 시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12절과 13절 말씀 속에서 아이들아, 자녀들아가 먼저 나와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 다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요한이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연령대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단계, 신앙의 단계로 구분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자녀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라고 한 것을, 이 헬라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7살까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마 요한 공동체 속의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나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닷가에 서서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고기 잡았느냐, 그 얘기죠. 그때 했던 것이 파이디온, 얘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마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호칭 파이디온이 좀 정겹다고 느꼈는지 예수님 흉내를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이들아, 또 얘들아, 막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서도 나의 자녀들아,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생아 수준의 지체들,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믿음으로 갓 태어난 지체들,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여러분, 차제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것.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마다 새신자가 과거처럼 별로 없다는 사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입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에 180개. 단 한 명도 입학생이 없대요. 그리고 80개 학교는 입학생이 한 명. 260개 정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대한민국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수평 이동들은 좀 있는데,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과거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사실. 수평 이동은요, 오른쪽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왼쪽으로 옮겨 넣었어요. 근데 왼쪽에 보니 주머니에 손 넣어 보니까 5만 원짜리가 있네. 없던 돈 생겼다고, 나 돈 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덩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평 이동하고 교회가 막 성장했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도 주머니에 옮겨놓고 돈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신자라는 말도 들리고 세상적인 교회, 그런 말도 들리는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소리들이 아닌 거죠. 혼탁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 그런데 윤리, 도덕적 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근본적인 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요. 그때 그 상황을 아노센,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일컫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의 빛이 막 이렇게 비치면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 청년 단계인데 아직도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동체 떠난 자들이나 세상이 막 이렇게 유혹할 때 끌려갈 가능성도 좀 높은 사람들, 청년 단계. 인간은 죄의 나무라서 종자 개량을 하지 않으면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의 나무, 종자 개량하지 않으면 구제불능. 그런데 외부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악, 속에 있는 것들이 악.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그냥 손도 안 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땅에서 잡초가 나요. 그것처럼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악을 도모합니다.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악을 도모해요.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가 결정하는 것이 악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음밭에 십자가를 던져서 이 마음에 해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독돼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마음에 접붙임이 돼야 종자 개량이 되고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이어서 아비들인데 신앙의 연륜이 좀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연식이 있는 지체들인데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파테르. 이 말에서 파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수도사들, 그리고 중세 수도사들이 원장이나 스승을 가리켜서 파테르라고 했습니다. 영적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13절에 나온 표현하고 14절에 나온 표현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13절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형이고 14절은 과거형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을 요구해요.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창조주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을 지금까지 알았는데 계속 지금도 알아야 할 분,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표가 과거에도 그리스도였는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여전히 목표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키 컸으면 아시죠? 누가 했어요? 이수건이하고 누가 했잖아요, 옛날에. 신앙이 좀 커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는 것. 공자가 자왈 50요의 지어학 32립 40부록 50지천명 60이순 70 종심소욕 불유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했고 40살에 어떤 미혹이 있어도 미혹되지 않았고 50이 됐을 때는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60이 되었을 때는 이 귀가 뚫려서 한번 들으면 곧 그 이치를 알았다. 그리고 70이 돼서는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됐다.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실은 공자니까 가능하지 모두가 다 공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수준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라남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맨날 베이비 단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은 자꾸 커져가는데 하는 짓이 맨날 어린애면 처음에는 누가 예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그리면 병원 가야 돼요. 그것처럼 유치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신앙의 연조가 많이 지났으면 거기에 맞게 처신하고 맞게 믿음이 성장해 있어야 하는데,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베이비 수준이라면, 어린애 짓을 한다면 그것도 병원 가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비상 걸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해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돼요. 요한은 아마 청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청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신앙 연륜이 얼마 되지 않은 신자들, 적대자들의 공격 타깃이에요. 왜? 흔들면 좀 흔들리거든요. 잘 꼬이면 넘어가거든요.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 요즘 제 아내가 케네스 해긴의 내 입에 건강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사진 올려놨는데, 저 책인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이제 전화로 기도 제목을 보내는 분들 이제 받아보면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이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면 그 목소리에 건강이 있어요. 그죠? 목소리에 건강이 있어요. 평소에는 다 주고 가는 목소리 하더라도 세상에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좀 목소리 좀 바꾸면 안 될까 싶은데, 그때까지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떤 때는 저도 왜 그러세요? 그러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근데 누가 또 장난한다 그럴까봐 안 그러긴 하는데, 목소리 보면 진단이 나름대로 돼요. 케네스 해기는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질병과 싸움을 하더라도 나는 이겼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라고 선포해라. 이 사람은 보니까 17살 때 심장병이 있었고 또 불치 혈액병을 앓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고쳐주셔서 그 이후에 70년 동안 현장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쳐라, 내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오클라호마 털사에 신학교를 세우고 8만 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했답니다. 미국 내 300개 이상의 방송과 인터넷으로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데 책 내용은 보니까 큐티 형식이에요. 날마다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읽고 가게 되어 있는데, 제목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약 드신 거예요. 약 드신 분은 회복되시길 바라고, 안 드신 분은 밥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자신이 건강해진 모습을 그려보라.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취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감히 취소합니까? 치유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역사한다. 역사한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는데 믿음이 그 권능을 발휘한다. 하나님의 능력 만질 수 있다. 막 이런 제목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병정놀이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이 확신을 가지라고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승리를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마 다 들어봤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마 이게 요한에게는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요한복음 16장이면 예수님이 지금 곧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패배가 결정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막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현실성이 없는 말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부활 승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랬잖아요. 승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니케. 여기에서 나온 말이 나이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어디가 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벌써 완전히 졌어. 그러면 집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뭐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나이에 뭐 이상이 있는 게 정상이지. 이상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손보실 수 있어라고 믿으시면 벌써 지지 말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는 영광 누리게 하시는 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고의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게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마귀의 힘이 굉장히 세요. 세상에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2,000가지라 그러잖아요. 병이 너무 많아요. 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아파가지고 그냥 온 얼굴에 나 아프다 하고 써놓은 분들이 많아 있어요. 나 아프다. 그런데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강력하셔요. 마귀가 기죽어서 방 뺄 날이 머지않았어요. 방 뺄 날이 머지않았다. 있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예께 찬송 주니 능력이로다. 거기까지. 원래 제가 딴 노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노래가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 죄와 사망에서 뭐래? 너를 건지셨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일학교 출신들은 불러야 돼요. 명문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불러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를 불과 며칠 만에 끝냈습니다. 며칠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중등부에 가서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3 때부터 제대로 믿었으니까 그때부터는 한 1년 다니고 중등부 과정 끝냈고요. 저 굉장히 능력자예요. 그 다음부터는 착실하게 과정을 잘 밟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강한 존재다. 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강합니다. 성령은 초강력 파워예요.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 성령, Holy Spirit is our helper. Holy Spirit is our guide. 가이드 들어봤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려요. Holy Spirit is our counselor. 뭐 100% 알아들은 거예요. Holy Spirit is advocate.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언제나 성령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나의 헬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강한 사람. 나는 강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말고, 질고에 지지 말고, 어둠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해야 됩니다. 요한은 절대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고 삼중으로 강조하는데 15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안에 있지 않대요. 바깥에 세상은 난리 났어요.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도 남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다는 사실. 요한이 세상이란 단어를 좀 자주 쓰는 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글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에 빠졌습니다. 그냥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도저히 주님이 그냥 보기 힘들 정도, 내버려둘 수 없는 수준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빛을 싫어하고, 심지어 빛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세상, 대적합니다. 요한은 그 근본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이 정욕의 원래 뜻이 욕망, 바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문제는 오버하는 것, 절제를 못하는 것. 삼손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니까 성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이방 여자 주변을 맴돌아요. 그리고 야한 여성들 주변에 머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에 보니까 블레셋 여자 중에 어떤 여자, 또 기생 들릴라, 또 가사의 어떤 기생, 이런 여자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놔요.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 그 결과가 바로 파멸. 절제에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욕망에 포로되고 비극의 주인공 되는 것. 반면에 절제를 아주 잘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비록 집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도 참 너무 잘해. 거기에서 집주인 여자가 뿅 갔어요. 틈만 나면 와가지고 같이 자재. 틈만 나면 자꾸 그렇게 난리를 쳐. 근데 요셉이 그때마다 내빼요. 그때마다 내빼요.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 있어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범죄가 일어날 만한 자리에서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그 결과 그 종으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되잖아요. 훗날을 기근 때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사실. 멋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괴롭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망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건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욕망,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겼어요, 싸움에서.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소지하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모으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빼서 훔쳤어요. 그죠? 그게 발각돼서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명을 앗아간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빼앗죠. 꼭 뺏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기어이 장자권을 차지하긴 합니다만 결국 그것 때문에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를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지 못합니다. 외롭게 지냈습니다. 힘들게 지냈습니다. 욕심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것 잠시뿐인 것, 오래가지 못하는 것, 마치 안개 같은 것,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성경은 절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통곡 기도해서 응답받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기억나시죠? 갑자기 15년이래. 15년. 다 이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말이죠, 이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것으로 그냥 끝이어야 하는데 흥분해서 블레셋에서 온 사자, 왕이 아프다 그러니까 소문 듣고 이제 선물을 보냈던 건데, 그 사자 앞에서 말이죠, 사자들이 왔는데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자기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곡간을 열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보물이 뭐가 있는지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다 보여주는지.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지 다 보여줬다. 이사야가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것이 열왕기하 20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보미를 다 빼앗긴 거예요. 이 세상의 자랑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것. 무하메드 알리 아시죠? 옛날에 권투에서 챔피언 하면서 아주 올림픽 할 때도 뭐 성화 들고 들어가기도 했던 그분인데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기자가 나중에 그에게 묻습니다. 트로피도 많이 받고 챔피언 벨트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거 어떻게 보관하고 지내시냐고 봤더니 창고 문을 열고 보여주는데 먼지가 그냥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 벨트 찰라고 챔피언 먹으려고 두드러 맞기도 엄청 두드러 맞고 패기도 엄청 패가면서 코피 흘려가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창고에 먼지가 가득한 채 그냥 팽개쳐져 있더라는 사실.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나라도 부강하고 부귀영화 다 누렸고 세계 제일의 지혜자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인생 말년에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머리 자랑하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거리.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멋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